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이라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생각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때로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주님 앞에 또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때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힘들보다 더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은혜의 은총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성하신 작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서서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처한 형편들이 다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에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온전히 덮쳐 온전히 간절히 오로나 사람은 중세가 너무나 쉽고 지금은 사소한 유혹이 너무나 주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미약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이 시간 간절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 떠들어오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 가입한 신령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문을 찾게 가입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입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의 비전을 나오며 풍성한 은혜의 꼴로 충만하게 힘입어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이자 군성교 주일 세계 성막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정말 참의 기쁨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의 담비로 흡족하게 내려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죄의 이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고 희망하며 결심하는 건 번번이 실패합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강건한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전담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리 좋으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다가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한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곡식과 과일들이 제 맛과 빛깔을 드러내고 싱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저 높은 하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답답하게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이 깨끗하고 맑은 바람도 다 주님의 선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가을 들판의 고운 빛깔도 주님의 솜씨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듯이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을 시작하며 그 첫 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하나님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의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또한 치료제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백신도 많이들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전혀 낯선 이 어려움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불현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도적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시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며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여건들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의 신성호 데이지 선교사님, 케냐의 김철원 박병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묵묵히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 순종의 아름다운 그 걸음걸음마다 은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또 사업의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또 복된 믿음의 계획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사랑의 꽃 예수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그릇가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전혀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이셨지만 박해를 통해서 그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후대 높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을 드디어 그 박해를 통해서 이방을 향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흩어지는 그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선 자리에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시죠. 물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 못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울, 흉악하고 잔인하고 박해에 있어서는 가장 유대인들 중에 앞장섰던 그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핍박받던 그 유대인들, 핍박했던 그 스데반의 그 핍박을 사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또 증인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박해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 모두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잘 아시지만 그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여쭙다, 질문을 드린다라는 그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울 그러면은 그 사울왕의 그 초반은 참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참 괜찮았는데 후대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말년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 그 이름의 뜻만 생각하면은 여호와께 여쭙다, 간구하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9장에서 같이 나눠볼 터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런 의미를 갖고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위한 아주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증거가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기점을 말미암아 이제 축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하나둘씩 이제 복음 전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읽어가기 위한 씨앗들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따라갔던, 스데반이 따라갔기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스데반과 같은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목숨을 담보한 또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늘 8장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좀 말씀이 좀 평소에도 좀 빠르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8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게 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마술사 시몬이잖아요. 주술사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꽤나 명성이 높았던 아주 유력한 인사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디오피아의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였던 그 내시가 이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 말씀들의 포인트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천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짐승들보다 가축들보다도 더 나쁘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교적인 혼합을 이루었고 또 이방인들과 혈통의 혼합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 자체를 꺼림직하게 여겼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 관습이었고 사마리아 떠올리기도 싫어했던 정말 치를 떨었던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선조들이 일본 하면 치를 떨었던 거 이상으로 그렇게 서로 싫어했던 가깝지만 서로 멀리하고 싶어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므낫세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섞였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가 됐다는 거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리고 인종적으로 유대인들 그 순수 혈통이라고 잡아있던 사람들 안에서만 복음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게 물꼬가 터지면서 사마리아로 유대를 떠나서 이제 유대 전역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 첫 번째 관문 거기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빌립의 그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사역이 어떠했는지가 8장 6절에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에서 하나님 말씀 정하고 많은 이적들도 일어나게 되고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겠죠.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뭐 위로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지만 기쁘고 좋은 일, 승려운 일이 있으면 막 왜 가끔 마을 축제나 뭐 이런 쿵짝쿵짝 막 하면은 사람들 막 기웃기웃하고 막 모이고 싶고 막 그런 거 이상으로 아마 저기 좋은 일이 있대 사람들이 아팠는데 갑자기 병고침을 받았대 저 사람 귀신들이 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대 그 막 기쁨의 막 축제의 그 열광스러운 모습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아주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술사, 마술사에서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꽤나 그 사람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유명한 마술사들 있잖아요. 이게 눈앞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 우리 가끔 막 마술 쇼 같은 거 TV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신통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존경받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을 듣고 기꺼이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직접 지켜보았다라고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의 전도로 이제 시작된 그 사마리아 교회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소중한 일인데 거기에 성령 세례까지 더해지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역동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텐데 아직은 성령 세례가 받지 못했어요. 교회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정말 튼실해지는 교회의 그 생명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의 사도를 파송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성령이 그곳에서 임하게 되죠.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세례 사건이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개 들지만도 못하게 천하게 여겼던 그 배교자들, 저 나쁜 녀석들 하면서 막 늘 언제나 이를 갈고 욕을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인데, 더럽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 복음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그 유대인들, 사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은 전적으로 이제 달라지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생명력 있게 변하게 되죠.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주술사가 이걸 보면서 사모하게 되는 마음, 좋은 마음일 거야 아마.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병고침도 일어나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근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일깨워 주셨을 텐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해보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내게도 그 선물을 좀 달라고, 성령을 좀 내가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도 그 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딜을 하는 거죠.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내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그 뭐 작품이 나가듯이 막 기적회로 나듯이 이런 일들 나도 흠모하고 싶다라는 마음. 아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더 그런 방법을 이제 접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준엄하게 선을 긋고 일깨워주죠. 꾸짖으면서 일깨워주는 거죠.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르지 못하니 21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성령이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그 우선순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거죠. 오히려 돈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그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줘요. 빌립의 전도를 시몬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세례도 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다라는 그 시각을 베드로가 이제 꾸짖으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의 문제를 그대로 시몬에 까발렸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 꽤나 사람들에게 유명세가 있었던, 주목받았던,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혹시 이 녀석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야 오히려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미묘한 간극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만 편들어 줄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히 리더십들, 중직을 맡거나 직분을 맡은 분들 더욱더 그럴 수 있잖아요. 속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이건 좀 내가 나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좀 덮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같이 진솔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건면해 줄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생겨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듯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꾸짖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맞는 것과 그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게 일깨워줬다는 거죠. 만약에 시몬이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잘들 해보시죠 이러면서 만약에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떠났으면 시몬의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시몬이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회개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마 이 속에 이 마음, 이 문맥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어떻게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접근했구나. 이게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일깨움을 시몬이 갖게 된 거지요. 두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이제 서가게 되잖아요. 이제 빌립이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이제 자리가 잡고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몰리게 되는 부흥의 아름다운 막 정점에 지금 막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정말 기분 좋고 막 정말 일할 맛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막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돼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사자가 빌립에게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지 가라. 그 길이 광야라.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거든요. 가자. 오늘날 가자 지구 있잖아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자치 지역이 5개가 있는데 오늘날에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2중 3중으로 철조망으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 이집트의 경계지요. 그 가자가 가사라고 지금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통 연월 30 같으면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역에 정말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 좀 사역할 게 더 많이 초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반문하고 싶잖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광야에 가면은 뭐 누굴 만나겠어요? 뭐 베드인들? 뭐 목동들? 뭐 이런 사람 만날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 반문 안 해요. 왜요?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상관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냥 순종하고 즉시 그냥 갔어요. 가고 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거죠. 이 재무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소문으로도 또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그 말씀이 궁금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죠.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와 있는 이디오피아, 물론 지리적으로는 조금의 신약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상당히 강국이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당시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갈급함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이 사람을 만나게 그 접촉점을 만들어 주신 거죠.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이 사람이 이제 네시가 읽고 있었는데요.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종의 노래로 잘 알려진 이사야서에 보시면 여러 장이 이제 종의 노래로 명명하는 그 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53장 이건 이사야서 53장이구나. 빌립이 그 마차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읽고 있는 걸 들으면서 그 옆에서 마차에 가까이 갔을 때 네시가 그런 성경을 읽는 걸 보고 이거 이사야서 53장이구나. 금방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올라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좀 풀어달라고 이제 네시가 간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네가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나 이거 읽기는 있는데 참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당신이 좀 가르쳐줄 수 있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낸 거잖아요. 빌립을 만나자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묻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빌립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부터 한 약 2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랍비들이 갖고 있는 질문 두 가지예요. 과연 그가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갖고 있어요. 빌립에게 이 간당의 네시가 물어보죠. 왜 이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자기의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찢김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간다게의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 인용된 말씀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조금 더 살펴보면 앞선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지 지금 약 27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뛰어난 학식과 아주 총명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 유대인 랍비들이 지금도 본문의 글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랍비들이 추측하는 그가 문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글을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자인 이사야 자신으로 보거나 여호야김 왕으로 보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던 한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인데 별로 주목받지 않아요.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공동체, 집단, 나라,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좀 많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견해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어떤 사상이나 사조 이런 것들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주다이즘 같은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데 별로 주목받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가 집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는 견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하기 좋고 공통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잘 아시지만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고난도 겪게 되잖아요. 대학살도 겪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던지고도 말 끝에 흐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단 하나. 한 번도 어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은 적은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고난을 받은 거지 자기들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대신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가 누구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믿고 바라는 그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신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고난받는 종, 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일단은 막 제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다음에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였던 이 내시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은 정말 그는 누구이고 왜 그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은 전국을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그 갈망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담긴 핵심 메시지를 빌립이 조금만 전해주자 이 간다게 내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금방 알 수 있었어요. 35절에 있는 말씀 본문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질문이 정확한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 가끔 가르치면은 질문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호기심에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내용을 아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는 이런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면 어떨까 하고서 같이 이제 정말 학문적인 접근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정말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 질문하는 걸 던지는 걸 보면 이 친구 알고 있구나, 요것만 좀 어드바이스 해주면 잘 찾아가겠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간다게의 내시가 바로 그랬어요. 질문에 대한 그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빌립이 조금만 힌트를 주자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분명하게 깨달았고 지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예수님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세례를 받아야겠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된 이 영혼 38절을 보시면 그에게 세례를 빌립이 베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은 그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정말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하고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빌립을 갑자기 찾아온 주의 천사가 빌립 보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하는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런 방법 왜라는 토도 안 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왜 그럴까 궁금했을 텐데 이 광야에 나오고 나서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신을 만나게 되자 그 모든 의문이 한 번에 그냥 해결되게 되는 거죠. 한 진영만 구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장관,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이 사람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아주 귀중한 초석을 놓은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의 전도는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복음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 와서 목회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4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 씨앗을 뿌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게 돼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야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다음 시간에 좀 옆으로 돌려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맨 밑에 왼쪽에 해안선을 따라서 왼쪽이 지중해고요. 밑에 보시면 작은 도시 점 하나가 있는데 그 가자지구 말씀드린 그 녹색의 맨 왼쪽 끝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가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스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쪽으로 해안선 따라서 올라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 해안선까지. 그러니까 유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서편에 있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이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그 요 복음전도 이후에 빌립의 이야기에는 언급되지 않고 이때 가서 2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한 20년 이상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도 자기의 딸 4명,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그 딸들과 함께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도했다라는 얘기가 21장 8절 이하에,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영혼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핍박이 온 것 같고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8장을 좀 급하게 보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좀 급하게 왔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조급해서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과 같은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초대교회 그 7명의 이방인들 구제 사역하는데 새롭게 뽑혔던 그 7명의 사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아름답게 계속 일관되게 뿌려지고 있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그 빌립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분 계시죠?
우리 모두잖아요. 짐 싸들고 성교하러 가야 되나 이거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땅끝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작은 친절 또 선행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스데반은요 7장 50절에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깨어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선한 일꾼들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모든 여정에서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와 치유와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겨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의 공동체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곁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일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또 우리 도정 원사님 또 아내 되시는 우리 낙순자 성령님 또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이고요. 감리교회에서 그
원래 교회 절기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또 더 기도하고 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좀 교회력 안에 포함해서 이렇게 지키는 주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는 같이 개신교회 복음주의 개신교회로 세계 청천주일을 지키게 돼요. 원래 그래서 오늘 정말찬을 지난주에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방침이 내려지면 그때 우리가 좀 정말찬, 저도 정말찬 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조금 그래도 우리가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행하지 않고요. 또 국군의 날을 지금 또 군성교 주일로도 또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났을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교회학교 성경필사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 성경필사 말씀드렸는데 뭐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자 이런 건 아니니까 생각나시고 또 마음 우리 필치 좋으신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성경을 쓰면서 또 천천히 쓰면서 또 읽어가는 것도 또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툴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뭐 패드 같은 데다 직접 다운받아갖고 이제 쓰는 성경도 있고 또 오디오로 또 듣고 또 오디오로 녹음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필요하신 거 원하시는 거 하실 때 이거는 뭐 강제적으로 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실 때 한번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 이걸 생각을 했냐면 또 그 벌써 이제 달력을 주문하라고 이렇게 안내 브로셔나 카talog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안내를 보니까 성경 여태까지 기존에 봤던 기성품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드 커버도 있고 소프트 커버도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 사진도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의미 있는 내용도 좀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가족이 같이 써도 참 괜찮겠구나 또 그 해에 내가 또 이렇게 써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도전이 돼서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10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 제가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갖고 가서 쓰시고 나중에 또 재본해서 또 가정에 또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필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상응해서 같이 축하해 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입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생각 없어도 한 가지 구두로만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목포 업한장에서 풍어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좋은 취지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식사나 이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거리 지켜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가시지 않으셔도 생각나실 때 우리 또 어민들 고구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존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힘겨움 속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을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각양의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누어지고 증거될 수 있는 복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음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종환 권사님 또 나춘자 성도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과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또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복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아름답고 복된 의의 열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또 장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그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돌아보면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